요한이 잡히고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된 인생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또 은혜 받으시고 진정한 축복을 받으시는 놀랍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설교를 하셨어요. 뭐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요. 네,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축복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제가 한 2, 3주 후부터 이제 날짜는 아직 안 정했습니다만 축복 시리즈를 제가 좀 할 거예요.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가 이제 이 얘기를 좀 나중에 할 건데요. 제가 왜 축복을 얘기를 하면서 회개를 축복이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이게 정말 축복인 거예요. 회개가 축복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근데 이제 왜 회개가 그럼 축복이냐면 이 복음과 회개와 하나님 나라가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개가 없는 복음은 없어요, 사실. 그리고 복음이 곧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축복 중에 제일 축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이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이 어떤 그 구원의 순서, 이 순서에 있어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회개. 글쎄 정말 축복의 시작이 회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초창기에 설교를 하실 때 뭐부터 설교를 하셨냐면 회개부터 설교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복음 전도가 뭐냐? 이 전도는 회개부터 얘기하는 게 이제 전도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회개가 없이 예수를 믿으려고 해요. 회개가 없이. 근데 회개가 없이 믿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믿었는가 오늘 아침에 좀 살펴보시고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를 할 때 무엇부터 전도를 해야 될 것이냐? 회개부터 내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하셨으니까. 오늘 그래서 회개를 살펴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첫째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오신 것은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우리 같이 말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뭐냐면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려는 사람은 내가 누구라고 생각을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죄인. 그렇죠.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이라는 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거 자아의식이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예수님이 필요한 걸 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자각이 없이는 예수가 뭐가 필요했어? 내 인생에. 그렇게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인이라는 것 자각이 없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을까요? 못 믿는다는 말입니다. 어림없는 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제 복을 받으려면 뭐부터 시작을 해야 되느냐? 네가 죄인인 걸 알아야 된다. 회개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야 뭔가 이제 복 받는 자리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4절에 보세요. 바울이 가로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였거든. 예수를 믿으려면 어떤 작업이 필요하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고 회개를 해야 내 뒤에 오시는 이인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야 예수를 믿어요. 이 말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예수를 믿는 거예요.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예. 혹시 이제 옆에 있는 사람이 알면 뭐 하니까 그냥 속으로 그냥 가슴을 치시면서 이 시간에 표정은 웃으면서 그러면서 난 죄인이구나 이렇게 좀 한번 고백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작. 하신 거 믿습니다.
자, 그런데 현대 교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현대 교인들이 싫어하는 설교 중에 하나가? 회개하라예요. 어떻게 알았어요? 회개하라는 설교를 굉장히 싫어해요. 현대 교인들이. 뉴욕에 어느 그 미국의 이제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뭐 그런 거 조사해서 발표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게 이제 기사거리가 되기 때문에. 예, 모르겠어요. 이제 뭐 한 2년 후면 이제 우리 교회도 미국에 영향력 있는 12교회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아멘도 안 하는 사람은 저기 은행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무튼 이 분이 뉴욕에 있는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하는 참 유명한 설교를 하셨어요. 이제 설교 내용이 뭐였냐면 누가 누구를 정죄하리요 하면서 본인은 예수 안에 있는 평강과 사랑만을 설교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내가 정죄할 수 없다. 나는 회개하라는 말 못하겠다. 그리고 이제 했는 그런 설교를 하셨어요. 근데 이 설교를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막 그 목사님 원더풀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원더풀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사랑과 평강을 얘기하려면 그 전에 뭐가 전제되어야 되는 줄 아세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그런데 당신 죄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뭐냐면 손이 들어온 사람이 손을 씻어야 떡을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이따가 점심 식사하기 전에 다 손 씻으세요. 오늘 떡 있거든요. 옛날에 저희 아버님이 아버지 교회 가세요. 그럼 야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언제 한 번 갖고 우리 아버지한테 큰 소리 쳤잖아요. 언제요? 부활절 때 떡 받아 갖고 왔고 아버지 교회 가니까 떡 주대요. 그랬는데 오늘 이제 떡 있는 날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건 그 사람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너희들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정죄하고 죄의식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손을 씻어야 좋은 걸 받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목욕을 해야 좋은 옷을 입혀주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너 지금 더럽다. 너 씻어라. 그래야 내가 너에게 진짜 맛있는 거 진짜 좋은 거 주겠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강을 얻으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돼요? 회개가 전제되어야 돼요. 정죄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회개를 외치셨잖아요. 회개를.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도 회개를 외쳤어요. 성경은 회개를 하라고 그래요. 그런데 회개하기 싫다니요. 회개를 설교하기 싫다니요. 회개를 듣기 싫다니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7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들어서 전파에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다. 회개해야 복을 받는다.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다. 아멘. 아멘. 또 보세요. 마가복음 6장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단 말입니다. 회개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뉴욕에 어느 유명한 목사의 말처럼 회개가 없는 사랑과 평강이 진정한 것일까? 진정한 믿음일까? 회개가 없는 전도가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회개가 없으면 사랑도 없어요. 회개가 없으면 평강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겉으로 웃지만 구원의 확신 없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점점 거듭남의 체험이 없이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뭔가 기초부터 잘못된 듯한 오늘날의 이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과연 뭐가 빠졌을까요? 오늘날 이 힘없고 무기력하고 무능력해 보이는 이 크리스찬들의 모습 속에 뭐가 빠졌을까요? 저는요 회개가 빠졌다고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회개를 통해서 새로워져야만 우리의 신앙이 인본주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가끔가다 보면 왜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하냐면 회개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도 형통하거나 잘 되는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여러분 주위 한번 보세요. 저 인간 꼭 망했으면 좋겠는데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러니까 자다가도 속이 아파갖고 그냥 일을 가다가 그냥
임플란트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해보면 지금 하는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죄인인데 저 사람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인 것 같은데 이상하게 잘 돼요. 그 사람이 망하지도 않고 뭐가 잘 돼. 그런데 잠언 23장 17절 한번 보세요. 잠언 23장 17절에 보면 같이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네 마음으로 죄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아멘. 이 말은 죄인도 잘 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잠깐 죄인도 잘 돼요. 네. 주위에 회개 없이 형통한 사람들, 잘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뭐 회개 안 해도 하나님 저 사람들한테 은혜를 주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들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사님 다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회개를 얘기하지 않아도 교인들이 그런 때처럼 몰려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회개를 설교하는 건 잘못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는데 형통이라는 것이 임하면 그 형통이라는 것이 죄악을 덧쌓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차라리 형통이 없었다면 죄가 덜 쌓일 텐데 형통함 때문에 죄가 더 쌓인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이 형통하면 그 쌓인 죄에서 악을 생산해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좋은 형통이 아니에요. 조금 있으면 더 왕창 망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부러워하지 마시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6장 4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소원에서 선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쌓으면 더 악한 게 나옵니다. 그 사람 형통하다는 것 하나도 부러울 거 없어요. 그래서 죄악의 열매를 쌓는다는 말이에요. 교인들이 회개가 없이 교회에 나오는데 이상하게 교회에 나와서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잘 되고 그런 것이 굳어진단 말이에요. 한두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더 잘 되네. 그러니까 형통을 얘기할 회개를 얘기할 수 없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도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망하는 것 같아도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교회 참 요즘 위기라고 하죠. 위기인데 이 한국 교회에 잘한 것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부흥할수록 왜 교인들이 타락할까? 부흥할수록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제가 내리는 판단은 그 사람들을 왜 그렇게 됐을까? 이거 회개가 없는 형통을 바랬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가 없는 형통.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 70년대, 1970년대에 한국 교회의 주된 화두가 뭐였는지 아세요? 혹시 70년대 교회 다니셨던 분 계세요? 그때 주로 뭐 했어요? 불 받으라였지 뭐. 그렇죠? 불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러면 교인들이 아멘 했단 말이에요. 불 받으라, 능력 받으라. 그때 주된 화두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막 불 받으라, 능력 받으라, 복 받으라 그러니까요. 그냥 사람들이 교회 구름대처럼 몰려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복 받아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들이 손에서 복이 나가는 줄 알고 진짜 복이 나가긴 해요, 여러분. 이거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복 받아라 그러니까 막 아멘 하고서 막 그냥 복을 받으려고 했어요. 분위기에 들떠서 교회도 공개했고 그리고 성도들도 복을 받았어요. 80년대, 70년대가 지나고 80년대가 되니까 그때 교회 화두는 뭐였을까요? 이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불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어요. 막 70년대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앞에서 괜히 까불다가 제가 실제로 목격한 일인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목사님 앞에 까불다가 목사님이 저리가 이렇게 딱 쳤는데 그 사람 딱 넘어져 갖고요. 그래갖고 막 다리 막 이렇게 걷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능력이 있었어요, 목사님들이. 저도 그런 능력이나 있었으면 좋겠어. 네,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오. 그래. 싫어요. 그럼 한테 딱 쳤더니 막 다리 풀고 대봐요. 그러면 그냥 막 올 거 아니요. 막 그냥 무서워서 올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따가 내 옆에 오기만 해봐도. 자, 그런데 80년대는 이제 성도들이 복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파도가요. 교회 건축했어요. 교회 건축. 막 교회 건축해서 세상에서 제일 큰 교회, 제일 높은 교회, 제일 웅장한 교회, 이런 교회 건축에 매달리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그냥 성서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교회 건축의 교인들이 정말 열심을 쏟고 진심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 은혜 받을 거예요, 안 받을 거예요? 은혜 받아요. 복도 받아요. 그 여파로 또 90년대가 되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이때부터 90년대 되기서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교회가 막 부흥하다가요. 90년대 이후로 교회가 부흥을 안 하고 이렇게 점점 교인들이 교회에 안 왔어요. 그런데 교인들이 죽는 건 아니에요. 교인들이 죽은 건 아닌데 교회에 사람들이 조금 왔어요. 왜 그랬을까 분석을 해봤더니 주일에 교회에 올 사람들이 전부 다 교도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안 줄었어. 근데 교회는 안 와. 어디 갔어요? 교도소 가서. 그래서 목사도 교도소 가고 장로도 교도소 가고 웬만한 사람들이 다 교도소 갔네. 교도소 가서 제일 많은 신자들이 기독교야. 60% 이상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이상한 일이죠. 잘 됐고 교회도 부흥했고 막 총통도 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그는요 가만히 살펴보니까 축복과 형통과 이런 것들은 몇십 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요.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들었던 설교 중에 회개하라는 설교가 거의 없었어요. 회개하라. 당신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하는 회개의 설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잘 된 거예요. 다른 열심으로 잘 된 거예요. 이 열매는 포장된 열매였어요. 사실은 축복이 아니었어요. 오늘날 교회가 힘들어지잖아요.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부터 시작해야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유대교의 전통에 사로잡힌 자들을 먼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하셨어요. 오늘날도요 우리가 잘못된 기독교적 전통을 버리고 회개해야 돼요. 복음은요 회개를 통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는 거,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기 시작하면서 복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요 정말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해야 될 일이 회개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다 보면 제가 제일 많이 경험하게 되는 잘못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 것에 제일 많이 제가 경험하게 되는 잘못이에요. 그러니까 직업이 목사니까 의사는 다른 사람 병만 보인다니까요. 네, 의사. 그래서 병든 자야 다 내게 오라 그렇게 얘기하신 분이 누군지 아세요? 엿장수지 누구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빨리 넘어가세요. 네. 그러니까 의사는 병만 보이고 검사는 죄만 보이고 목사는 다른 사람이 의롭게 살지 않는 그런 것도 갖고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이거를 잘 보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걸 고백해. 그게 회개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자아 인식이 있어야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한번 새롭게 살펴보십시다. 아, 내가 정말 죄인이고 내가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살았고 내가 정말 엉터리였구나. 이 자아의식이 우리 가운데 먼저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나의 고백으로 삼으십시다. 이해하십시오.
다시 시작. 새는 머리 써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걸어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 소리라. 아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때에 복음이 새롭게 힘있게 다가오고요, 은혜가 넘치고요, 진정한 축복이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응답하려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지. 그래서 믿음이 생기고 복음이 생기고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회개가 뭘까요? 회개하라 했는데 회개가 뭘까요? 회개라는 것은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뭐를 거절해요? 죄를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면서 어떻게 회개할까 하는 부분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2장 6절에 보면 회개의 의미가 나와요. 회개의 정의가 나와요. 우리 같이 회개가 무엇인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도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라. 아멘. 여기에는 두 가지 단어가 나오는데 첫째는 뭐냐면 한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회개하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 단어를 통하여 회개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 마하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거절하다라는 뜻이에요. 반대하다라는 뜻이에요. 거절하다, 반대하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거절하다, 반대하다. 아멘. 뭐를 거절하고 뭐를 반대할까? 죄를 거절하고 죄를 반대하죠. 그럼 죄가 어디 있을까요? 내 안에 있어요. 아유, 우리 지금 얘기가 잘 되네. 좀 일어나서 같이 좀 대화 좀 했으면. 그 죄가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거절하다, 반대하다라는 뜻은요, 나의 본성을 거절하고 나의 본성을 반대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는 뭐냐면 나의 본성을 반대하는 거예요. 본성. 그럼 내 본성이 뭐길래 내 본성을 반대해야 되느냐? 내 본성이 뭐길래? 보세요. 로마서 11장 24절 보세요. 우리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네가 온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러 좋은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얻었으니. 아멘. 내 본성에 나는 비유컨대 뭐냐면 돌 감람나무. 돌 감람나무. 뭐냐면 열매도 없고 아주 못된 열매나 맺는 그런 돌 감람나무. 그런데 이거를 예수님이 팍 찍어서 이거를 이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에다가 접붙이기를 했다 이거. 그러니까 네 본성을 잘라버리고 내가 참 감람나무에다 접붙임을 했다. 저는 농사를 앉아서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냥 이론적으로는 이해가 가요. 혹시 농사 지신 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아시죠? 예? 네. 농사 지신 분이 별로 안 계신 거예요. 저기 울타리 옆에 제가 농사를 요즘 짓잖아요. 거기에 농사라고 할 것도 없지 뭐 그냥 농사라고 얘기할게요. 그래도 근데 거기에 이제 방울토마토를 누가 주셔가지고 잘 심어서 지극정성으로 물을 주셨거든요. 제가 물을 줬는데 지난주에 방울토마토 3개가 열렸어요. 빨갛게. 그리고 이제 딸기가 또 하나, 끝물인데 딸기 하나 열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교역자 회의 때 약속을 했어요. 다음 주에 일찍 오시는 순서대로 제가 이거 드립니다. 이재용 목사님 어떻게 맛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맛있었어요. 너무 맛있었죠. 네. 이번 주에 또 한 4개 열릴 겁니다. 다음 주에는 교역자님만 드리는 게 아니라 무조건 교회 일찍 오는 사람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가능성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아무튼 찬양팀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물 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어릴 때 어머니한테 들은 게 있어요. 아닌 건 아니다. 이게 정자가 나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씨앗도 좋아야 된다. 네. 우리가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서
좋은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 그 진액을 받아서 좋은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이 해주셨으니까 나의 본래의 모습이었던 돌 감람나무의 본성이 자꾸 내 안에서 찍혀 나가는 것, 이것이 회개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회개는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 그 진액만 먹고 살도록 그렇게 변화를 받아줬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주여 저의 원래의 본성 이거를 거스리고 이걸 날마다 찍어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본성은 돌감람나무인데 그것을 거스리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은혜 받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가는 거 싫어해요. 이런 나의 본성들이 주여 이거 찍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찍어내는 것이 회개예요. 여러분의 본성대로 행하면 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성대로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저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작업이 회개예요. 아멘. 여러분이 회개를 통하여 아름다운 감람나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두 번째, 그리고 회개라는 말은 또 뭐냐? 회개라는 말은 하나다라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본성을 거절하는 것, 찍어내버리는 거. 아멘. 아멘. 그럼 두 번째로 회개라는 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회개라는 것은 단순한 연민이 아니에요. 회개는 변화예요. 회개는 변화인데 무슨 변화냐? 목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열매의 변화가 회개예요. 회개를 세 가지의 변화로 말씀할 수 있는데 회개의 세 가지 변화가 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시다. 시작. 목적의 변화, 행동의 변화, 열매의 변화. 할렐루야. 여러분이 회개 과정을 통하여 목적이 변화되고 행동이 변화되고 열매가 변화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목적의 변화는 뭘 얘기할까요? 나를 위한 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나였는데 주인이 내가 아닌 거예요. 주인이 하나님께로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서 이제는 목적이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목적이 나였는데 나의 본성이었는데 이게 하나님 이거는 죄입니다. 이거는 악의 열매입니다. 이걸 거부하고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시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의 성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비전을 꿈꾼다고 여러분 인생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은 내 목적을 하나님 앞에 두면 그 인생이 성공이에요. 아멘. 아멘. 이루지 못한 거 많아도 그게 성공이에요. 아픈 거 많아도 그것이 성공이에요. 실패하는 거 많아도 그게 성공이에요.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 앞에만 두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를 어떻게 체크하면 되시는지 아세요? 나에게 갑자기 뭔가 많아졌다. 그걸 어떻게 쓸까 하는 게 우선순위의 여러분 그 포인트예요. 갑자기 시간이 남았어 봐요. 갑자기 여러분 돈이 남았어 봐요. 갑자기 건강이 남았어 봐요. 여러분 어디다 쓰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벌써 다 돌아갔을 거예요. 만약에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억 불 복권 딱 당첨돼 보세요. 여러분 뭐 하고 싶으세요? 어떤 사람은 세계여행! 그럼 그게 우선순위예요. 명품백! 그게 우선순위예요. 여러분 한 1년 정도 시간이 딱 남았어 봐요. 돈 안 벌어도 1년 충분히 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하고 싶으세요? 그러나 여러분 또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무것도 없는데 내 우선순위를 어디다 둬야 될까? 여러분 아무것도 없든 무엇이 많이 넘쳤든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두십시오. 아멘. 그렇지 않고 튀어나온 것들을 다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이 복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은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두 번째 회개는 뭘까요? 행동의 변화예요. 행동의 변화. 행동은요 깨달은 모든 죄에서 떠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에스겔 18장 30절에 보면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국문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죄악이 너희를 패망케 아니하리라. 그래서 행동의 변화. 여러분, 깨달으면 행동이 바뀌어져요. 패망당할 습관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습관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습관이 과연 패망케 되는 습관이 얼마나 많을까요?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그 선교사님을 만난 적이 있었는데, 이 선교사님이 이제 미국에 와서 이제 같이 좀 만나고 식사를 좀 했어요. 이제 이분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모 교회, 어느 교회에 청년팀들이 한 20명이 와서, 그래서 이제 단기 선교를 한 달 동안 열심히 그들이 이제 사역을 해주고 떠났대요. 그래서 뭐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이제 떠났대요. 근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했냐면, 한 2~3명 청년들이 자기네들이 갖고 온 이제 이 컴퓨터가 망가진 거예요. 그래서 뭐가 작동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님 혹시 그 컴퓨터 여유 있는 거 있으면 좀 빌려주겠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이 선교사님 마침 컴퓨터 여유가 하나 있어. 그럼 이거를 그럼 갖다가 써라 그래서 이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학생들이 이제 그 컴퓨터를 잘 쓰고 이제 선교사님한테 이제 갔는데, 쭉 가는데, 이 선교사님이 뭐 박사냐면 컴퓨터 박사예요. 근데 이 학생들이 자기네들이 다 인터넷에서 찾은 거 이제 웬만한 거 다 지웠어요. 근데 뭐가 이제 좀 남아있어갖고 얘네들이 뭘 이렇게 설치해다 이제 했더니, 거기에 막 그냥 다운받은 것이 이 막 학생들 잘 가르치는 거, 뭐 율동하는 거, 찬양하는 거, 뭐 자료 왕창 받았는데 중간중간에 이상한 동영상들이 이제 다운받아가지고 이 친구들이 쉴 때 보고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젊은이들이 이 구별을 잘 못한다. 그러니까 그 시간 되면 다 나오고 뭐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런 거를 하면서 막 그냥 찬양하고 막 율동하고 그런 일에 열심을 품으면서 자기네들의 개인 시간에 그런 것들을 조금씩 본 거예요. 뭐 젊은이들이니까 보지 말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이 이제 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날 이 구별될 거와 구별되지 않을 것을 구별하지 못한다. 반드시 구별해야 될 것들. 여러분, 구별하지 않아도 될 습관들 있어요. 혹시 여러분 밥 먹는데 하면서 먹는 사람 있었나요? 그렇죠? 잠자다가 이 간다고 제가 몇 번 혼나는지 몰라요. 안 고쳐진 걸 어떻게 해. 아무튼 뭐 이런 거 구별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좀 노력하면 바꿀 수 있지만 괜찮은 것들이에요. 그렇지만 구별돼야 될 습관들, 그 결과가 패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습관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행동들이 있단 말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별을 잘 못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패망으로 가야 할 습관인 건지, 이 습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습관인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여러분과 제가요, 패망될 습관들, 패망될 행동들, 이것들에서 정말 철저한 회개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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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회개는 뭘까요? 회개는 열매의 변화예요. 같이 따라서 합시다. 열매의 변화. 열매의 변화. 아멘. 아멘. 열매의 변화.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의 열매가 아주 사망의 열매만 맺었단 말이에요. 사망의 열매. 남들한테 좋은 말을 해줘도 그것이 결국은 내 욕심을 채리기 위하여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남을 칭찬하는 것도 결국은 그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죄악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사람 이용하려고 좋은 말 해줍니다. 모든 행동이 죄악의 열매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죄인 줄 모르죠.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세상은 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마태복음 3장 8절에 보면 예수님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말씀을 순서를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아멘. 그럼 이 열매가 뭔지 아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전에는 상한의 열매, 좋은 말을 하든 아니면 칭찬하는 말을 하든 아니면 어떤 상황을 하든 그것이 사망의 열매였는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뭔지 아세요? 히브리서 13장 15절 보세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와요. 보십시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참의의 제사를 함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회개의 열매가 나오는데요. 회개의 열매는요. 참의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감사의 제사. 이게 회개의 열매예요. 아직 조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전에는 내 입에서 나오는 아니면 내 행동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죄악의 열매를 맺는 것에 즐거움을 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말을 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행동하거나 그거를 가지고 반응을 했는데 회개라는 것은 뭐냐면 내 속에 있는 즐거움, 내 속에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하여 그것에서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이제는 만약에 여러분 어떤 일을 시작을 했는데 그 일이 정말 막아졌어요. 그 일이 안 됐어요. 이게 왜 안 됐을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생각외로 잘 풀렸어요. 이거 하면 나 부자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있으시겠지. 내 옆에 순전히 그냥 거지 같은 사람들만 모여들어가지고 나만 쳐다보고 있어요. 내가 환경을 바꿔야지. 아니에요.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셔서 돌볼 사람을 많이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아멘. 내 옆에 순전 나보다 잘난 사람들만 있어요. 이때는 잘난 사람이라는 표현이 잘 안 되고 잘난 인간들만 있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이런 사람들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이 해석해서요. 여러분 조금 있다고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조금 없다고 주눅들지 않는 거예요. 왜? 내가 주인이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이 주인이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의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 그전에는 나의 죄악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감사했고 그걸 좋아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회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게 열매의 변화예요. 아멘. 가장 큰 열매는 입술이에요. 그 입술에서 변화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목적과 행동과 열매가 변화되는 것이 회개예요. 이래야 여러분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경험돼요. 이런 과정들을 안 밟고 복음을 경험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오늘 아침에 복음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럼 결론으로 전도라는 것은 내가 먼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로 진정으로 살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회개하라고 외치는 거예요. 앞으로 회개의 외침은 계속되실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나도 회개하고 너도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이 전도예요. 나는 회개하라고 너는 회개하라고 외치는 건 전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에 내가 먼저 회개하고 저 사람도 회개하고 동참하고 그건 정죄하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을 경험하고 평강을 누리고 은혜받고 축복받으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에 보면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사람들을 다 말씀하시되 사람들아 너희 다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일에 동참하고 이 일에 순종하는 것이 전도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여 제사함을 얻고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여러분 복음을 정말 누리게 돼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과 제가 그동안 좀 이렇게 밋밋한 신앙생활을 했다면 주여 이 시간에 제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선물로 받고 정말 복음의 진수를 알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내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